코맥 메카시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서부의 세익스피어라는 별명이 있고요. 해밍웨이의 계승자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4대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의 대표작 중에 대표작은 그 길이라는 작품입니다. The Road.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렇죠?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그 작품으로 메카시는 2007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합니다. 제가 이 책을 펼칠 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단숨에 읽었죠.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읽는 내내 꼭 그 모래알을 씹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구의 최후와 관계된 내용이었는데요. 화산재로 온 세상이 뒤덮인 거예요. 그리고 대기도 뿌얘지니까 태양열을 다 받아들이지 못해서 추위에 떨어야 됐죠. 생존자들은 얼마 없었지만 살기 위해서 약탈을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 중에 작가는 한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는데요. 젊은 부부와 9살 남짓된 남자아이가 따뜻할 가능성이 있는 남쪽을 향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어머니는 돌아가시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끊임없이 잿빛 세상을 걸어가게 됩니다. 음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제가 다 조마조마한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그 어린 것이 굶게 되니까요. 며칠을 굶다가 지하에 그 저장되어 있는 마트 창고를 발견하게 돼서 가까스로 먹고 살게 되죠.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다가 알약 하나를 찾아서 회복이 되고 이렇게 아주 인색한 기적을 오아시스, 한 모금의 오아시스 삼아서 그 사막과 같은 길을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아이를 돌보는데 온 힘을 다했던 아빠가 질병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들은요, 며칠째 아버지의 시신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다가요, 책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기서 4명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는데요. 이게 약탈자인지 도움의 손길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젊은 부부와 이 어린 남자아이 또래의 아들, 딸을 둔 가족이 남쪽으로 여행하다가 이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잘 시신을 매장한 다음에 그 아들을 데리고 5명이 다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소설을 마칩니다. 주일 아침에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그 책장을 딱 덮으면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있습니다. 제 귀에 들리죠? 기적이 필요해. 기적이. 이 작가는요, 화려하고 분주한 현대 사회의 이면에 있는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발버둥 쳐야 하는 시민들의 사막과 같은 일상을 적나라하게 그려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는 듯 마는 듯 하고, 그리고
뜨개질 하다가 호롱불에 피곤해서 던져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섬주섬 주워서 다시 실타래를 풀고 뜨개질을 시작하는 할머니처럼 직장에 나가거나 살림을 하면서 얽힌 실타래를 풀듯이 하루 종일 거기에 얽매여 있다가 고단한 몸을 이끌고 퇴근길에 올라 집에 돌아와서 죽은 듯 잠자리에 빠져드는 현대인들의 일상과 여러분의 일상이 비슷하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오아시스, 기적 이런 게 필요하십니까? 그냥 없어도 그런 대로 살아가시나요? 이젠 익숙해졌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지난주에 한 사람을 책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고단한 일상 가운데에서 기적을 일구어가는 그런 길을 찾아가는 한 사람이었죠. 숀 아처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귀에 익을 수도 있는데요. 숀 아처.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행복학을 대학 내에서 처음으로 학문으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15년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시작했죠. 행복학이라는 것을 학문으로 만들고 어떻게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갖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을 써내고 강의를 했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이 사람이 참 기특한 생각을 한 게 뭐냐면요. 행복이라는 게 상대적인 건데 어떻게 학문적으로 책상에서만 연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요 5년 전부터 상대적으로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전쟁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가난하거나 자연재해가 있는 세상을 실제로 가서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탄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전투가 있는데도 직접 가고요. 판자촌에서 질병 가운데 싸우는, 가난 가운데 싸우는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같이 자고요. 수도 없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10년간의 연구와 5년간의 현장 인터뷰를 결합한 결정체를 책으로 써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행복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을 보고는 제가 별로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행복을 선택해? 행복이 옵션이야? 그 정도로 여유 있는 사람들 얘기라면 읽을 필요가 없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연히 책장을 펼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왜 책 제목을 이렇게 했고 왜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냐 하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이들은 역경 속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들은 모든 걸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케냐 판자촌에 갔는데요. 이 사람이 직접 갔는데 문맹의 어떤 어머니가 8살짜리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다짜고짜 그러더래요. 얘는 하버드 대학 갈 아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한국에 가니까 서울대 다니는 아들을 보면서 어떤 엄마가 그러더래요. 저건 커서 뭐가 될지 모르겠다. 왜 저 따위로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인도네시아 고아들은요. 1m 남짓한 줄하고 70cm 남짓한 막대기를 들고 하루 종일 미친 듯이 뛰어놀다가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잠들면서 내일은 뭐하고 놀까 이러면서 자는데 대도시의 청소년들은 모든 것이 갖춰진 공부방에서 지루하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미치겠네 오늘을 어떻게 넘기지 이러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원은요 박봉을 받으면서도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는데요. 어떤 임직원은
엄청난 보너스를 받으면서도요, 금융 상태가 어떻느니, 기업의 정신이 이상하다느니 하면서 사인만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있더래요. 제가 제일 충격을 받은 건 이거였어요.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대요. 이 다발성 경화증이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뼈나 핏줄이나 내장기관이 갑자기 기능을 멈춘대요. 그럼 사람이 갑자기 멈칫하거나 그냥 죽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모여서 마라톤을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기 기운만 조금 나도요,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맨날 어디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침대 밑에, 소파 밑에, 싱크대 밑에 갑자기 픽스를 해서 자면서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있고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똑같은 현실이지만 똑같은 현실 속에서 다른 현실을 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긍정지능이라는 거예요. 1900년대 초에 골턴이라는 사람이 IQ를 개발해냈다고 해요. 근데 IQ가 높다고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나만의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는 IQ하고는 20%도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어떤 지능을 개발해내냐면 공감 지능을 개발해냅니다. 정말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가꾸어 가는 사람들은 공감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공감 지능이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읽는 거잖아요. 근데 하워드 가드너가 연구해 보니까 이걸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사회 지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회 지능은 뭐냐면 내가 보람 있어 하는 인생을 저 사람과 어떻게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Q와 EQ와 SQ가 삼각형을 이룰 때 이 속에 긍정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똑같은 현실을 보는데도,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는데도 이것 속에서 또 다른 현실을 본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본다는 거죠. 즉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얘는 하버드 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5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게 이 책의 줄거리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현실 중에 가장 좋은 현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한 가지 어떤 작업을 할 건데요. 볼펜이 있으신 분은 자기 주보에다가 찻잔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찻잔. 대신 예쁘게 그리셔야 되는데요. 받침대하고 찻잔하고를 그리시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그려보니까요, 참 예쁘게 그리시더라고요. 그 차 받침도 그리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허락하시면 불러보도록 하죠. 아이고, 예쁘게 그리셨네. 부모 김도 그리셨어요? 안에 뭐가 다른데? 역시 선생님이라. 이건 금강도야. 아이고, 예뻐라. 잘 그리셨네요. 다들 크게 그리셨어요. 볼펜이 역시 디자인 하시는 분이라 아주 그냥 티를 냈어요. 예쁘게 다. 자, 여러분,
100% 똑같은 관점에서 그리셨습니다. 위에서 볼 수도 있고 밑에서 볼 수도 있고 45도 각도로도 볼 수 있는데 똑같이 여러분 일부 때도 이렇게 그리셨습니다. 현실은 여러 가지인데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한 가지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현실은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사건과 사람과 시간과 물질이 있어도 현실은 여러 가지라는 사실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행복을 선택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똑같은 상황과 여건 속에서 다양한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얘는 하버드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갈 가능성이 있는 현실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양한 현실이 있다는 현실 세계를 봤다면 그 다음에 마음의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 현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 살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싶은 그 현실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도달할 수 있는 단계를 마음의 지도로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능성을 선택하고 불가능하다거나 부정적인 반응은 배제시켜 나가면서 단계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려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너무 식상하죠? 최선을 다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출발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어정쩡하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움직이면서 가능성을 더 보기 시작하고요. 불가능한 것들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소음 제거입니다. 소음 제거가 뭐냐면 아무리 일이 잘 돼도 우리 속에는 불안감이 찾아오고요. 주변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를 자꾸만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긍정적인 자기의 목표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전파하는 거예요. 이 아이 처음 보는 외국인 사람한테 어디요? 하버드대 갈 거라고 각오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꾸 전파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5가지 특징이 그 사람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현실 중에서 어떤 현실을 보고 계십니까? 다양한 현실 중에서 어떤 현실을 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엿새 후에라는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죠. 어떤 일이 벌어진 엿새 후일까요? 그 어떤 일은 바로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후에 3년 동안 훈련시키신 후에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안에 살아날 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당연하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나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좀 나서지 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네가 자꾸만 개입해서 나서지 좀 마라. 너 없어도 하나님 일은 잘 된다. 중요한 것은 네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나를 따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영광된 것을 네가 보게 돼. 하면서 27절, 28절 말씀하십니다. 한번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자들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 본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 삶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중에 휩싸여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엿새 후에 실제로 하늘의 영광에 휩싸여 계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 그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 중에 휩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초막셋을 짓되. 다른 번역본에 보면 기념비를 세워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영광에 휩싸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니까 여러 현실 중에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보니까 영적으로 감흥이 고취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평생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기념비 세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현실 속에서 하늘의 영광에 휩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에 휩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그 전에 경험이 잊혀질 정도의 영광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현실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고단한 일상 속에서 하늘의 영광에 휩싸여서 여러분 앞에 서 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영광에 휩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볼 수 있는 현실을 열어주는 키가 됩니다. 베드로가요, 자기 인생을 회상하면서 베드로 후서를 쓰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7절하고 18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았고 또 무리를 걸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 잡은 기적은 베드로후서 1장 17,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들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체험한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이 뭐냐면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아들의 얘기를 잘 들어라.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혼의 오아시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며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악함을 모두 넘어서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로 일어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현실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고단한 일상 속에 연약함과 악독함으로 늘 넘어지지만 끝내는 일어나서 온전한 존재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 것이라는 이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무언가 계획을 세울 때나 내 앞에 영광 가운데 휩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삶, 남한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온전한 삶, 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그 삶, 누구에게든 이렇게 살라고 말하고 싶은 삶, 내 아이를 그렇게 이끌고 싶은 그 삶을 계획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아름다운 삶을 가꾸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더 아름다운 것, 더 깊이 있는 삶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현실을 열어주셨으니까요. 주님이 몸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셔서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 삶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고단하지만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멘토로 모시는 한 목사님께 지난주에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74세가 된 할아버지예요. 74세가 된 할아버지.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믿으려면 100% 믿어야 된대요. 그래서 100% 믿는 게 뭡니까? 그랬거든요, 제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아무 걱정 안 해요. 목사님 젊을 때 목회할 때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하는 척 했대요. 자기도 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값을 지불해야 된다. 정말 아름다운 삶, 정말 좋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꾸준히 그 중에 하나 제가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건강하게 목회해야 된다고. 교인들 앞에서 골골거리면 안 된다고. 깔끔하게 하고 좀 다니라고. 왜 꾀지지하게 하고 다니냐. 건강해야 된다. 김용재 목사 건강한 줄 알았더니 빌빌거리고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은 누워가지고 잠들기 전에 기도한 다음에 발을 톡톡톡 이렇게 친대요. 이걸 700번 한대요. 매일. 그래서 저는 은퇴 후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20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왜냐하면 해야 되니까. 목사님 몸이 아프셨거든.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할 거를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걸 계속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하고 어저께 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 다리가 떨려 하다 잠들면 다시 깨서 몇 개까지 했더라고. 다시 하고 이게 톡톡톡톡 하는데 이게 다리에서부터 피가 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뇌 혈액이 공급되면 잠을 깊이 잘 거 아니에요. 깊이 자고 개운하게 깰 거 아니에요. 하면 좋겠더라고. 근데 저는 안 해요. 피곤해서 안 하고 뭐 운동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고 자고 숙면을 못 취했네 그러면서 또 핑계대면서 또 골골거리고. 제가 거듭나기로 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한테 100% 맡기래요. 완전히 맡기래요. 왜 못 맡기냐면 최선을 다하는데 찜찜해서 못 맡기면 걱정하는데요. 할아버지가 얘기해 준 얘기예요.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제가 진짜 그렇게 하려고요. 하려고. 제 거듭난 모습을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세요. 자, 우리 주보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 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단한 일상이지만 항상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가능성을 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 열심히 도전하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 거기까지 읽고요. 가장 좋은 건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3명을 선택하셔서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 거거든요. 저는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맺으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에게 선택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끌려가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가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 끌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따라가는 삶 살고,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합시다. 거기 어디서 만납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거기 어디서 만납시다. 예수님께서 너 3명 일로 와봐 할 때 거기 가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잠깐 기도합시다.